방금 들었던 찬양 제목은 은혜입니다. 은혜. 오늘 오직 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 들을 때도 여러분 많은 은혜 되셨죠? 네. 은혜 받았다 그러고 오늘 찬양이 뭐야? 은혜였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참 은혜라고 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오늘도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아멘 하신단 말이에요. 물어봐요. 그럼 은혜가 뭐냐? 그러면 그냥 찡한 거, 뭐 눈물 나는 거, 그냥 좋은 거 설명하라.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잘 이해를 못하는 개념이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건 알겠거든요. 근데 그 은혜가 뭔지를 우리가 잘 모를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식적으로 알죠?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선물,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사랑, 이게 은혜지요. 우리가 수학 공식처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좀 낯설은 개념이에요. 은혜가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한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야, 너 진짜 대단하다, 그럴 일들이 별로 없었어요. 어쩌보면 야, 좀 해라 라고 해도 잘 안 하고 살아요. 하지 마라. 근데 우리는 또 야금야금 그걸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행동을 보면, 우리가 살아온 것을 보면, 지금의 나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했다 칭찬하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때로는 내가 잘못해서 넘어졌거든요. 내가 실수해서 망가뜨렸거든요. 근데 와서 안아주셔서 괜찮아, 다시 하면 돼, 내가 같이 해줄게, 그렇게 감싸 주시는 게 알긴 알겠는데 이게 우리의 삶 속에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인과응보에 훨씬 더 많은 그런 익숙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해주시더라. 내가 저렇게 했더니 저렇게 해주시더라. 콩 심었더니 콩 나게 해주시더라. 팥 심었더니 팥 나게 해주시더라. 이거 우리가 머리로도 알지만 우리가 다 이해하고 납득이 되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잘했다, 그리고 복 주시더라. 반대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기필코 했어요. 결국 그것 때문에 무너지고 넘어지고 벌 받게 되더라. 그러니까 불순종해서 때로 하나님 앞에 얻어 터졌다 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그거 받아들이죠. 왜 저래? 저거 순종해서 축복받은 거야. 저 사람 또 왜 저래? 그 불순종하더니 저렇게 된 거야. 그 우리의 거기에 대해서 굳이 설명할 필요 없이 알아듣습니다. 당연한 거니까. 근데 이해를 못한다는 게 뭐냐면, 세상 모든 것이 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런 인과응보의 원리가 안 먹히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잘해요. 기도해라 그러면 예, 그리고 기도 쭉 해요. 예배해라, 기도해요. 가지 마라, 가지 않아요. 딱딱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아유 잘했다, 아유 내 새끼, 아유 너 이거 어디서 났어, 그리고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반대로 인과응보예요. 자꾸만 잘못해요. 하라는 거 제대로 하지 못해요. 그냥 불순종해요. 그러면 너는 안 되겠어. 너는 다시 줬던 거 다시 뺏을 거야. 사랑을 다시 거둬들인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런 인과응보의 관계만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과연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앉아서 편하게 예배 드릴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보다 불순종하는 게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을 수 있어요. 계산을 한번 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우리가 순종을 4개나 해요. 10개 중에 4개나 한다. 그럼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불순종이 6개예요. 인과응보의 그 계산으로 하면 내가 순종할 때마다 복을 받아요. 4번을 복을 받죠. 그런데 불순종할 때마다 다시 마이너스,
까먹어요. 계속해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계속 쌓이게 되지요. 결국 망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너 잘할 때 잘했어 칭찬해 주시고, 잘못할 때 너 왜 그래서 도대체, 그리고 뒤통수 탁 때리신다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결국에는 망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우리 안 망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안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인과응보대로 했으면 여러분 우리 이미 끝장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마다 한 대씩 주어 터졌다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 아마 인생이 만신창이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도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들 뒤돌아보면서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그만큼 감사할 게 더 많아서 그런 행동을 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누가 불순종보다 순종이, 또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행동이 칭찬받지 못할 행동보다 많은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그 모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행동으로 봐선, 내가 지금까지 뿌린 씨를 봐선 지금도 내가 내 모습을 보면 걷어 터지는 게 맞아요. 망하는 게 맞고, 하나님께서 넌 도저히 너 글렀어. 내가 60년을 봐왔는데 너는 안 되겠어. 그래서 내 처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우리 인생.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도 잘했대요. 잘한 게 없는데 괜찮대요. 내가 다 망쳐놨는데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러실까? 왜요? 성경은 딱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 새끼니까. 늘 하는 성경의 메시지는 그거예요. 자식이 잘 못해도요, 내 자식이에요. 자식이 말 되게 안 들어요. 말 잘 들으면 아이고 너는 내 자식이야. 말 안 들으면 너는 그냥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안 그러잖아요. 잘해도 못해도, 못나도 잘나도, 그냥 말을 참 잘 들어도 말을 안 들어도 결국 변하지 않는 것 하나는 뭐냐?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요. 내가 뭔가 쌓아둔 게 많아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해둔 게 많아서가 아니라, 그 보면 그냥 엉망진창이에요. 늘 이기적이 되고, 늘 어떻게 하면 그냥 변명하게 되는 그런 우리의 삶 속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이렇게 나를 붙들어 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 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내 행동이 아니라, 나의 모습 결단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로, 자녀됨의 그런 축복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고, 또 오늘 추수 감사 예배를 드릴 때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체험되어지고 그것을 진심으로 감사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 얘기예요. 이 다윗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 있을 때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다윗도 사람이잖아요. 근데 사울이 계속해서 죽이려고 그래요. 도망가다가 사람이 지치죠. 이제 못 해먹겠다. 내가 기름 부은 것도 알고, 내가 하나님이 여태까지 인도해 주신 거 알겠는데 이제 지친 거예요. 심신이 다 지친 거예요. 이제 나 몰라. 나 이제 안 해. 우리도 그럴 때 있죠. 그냥 참는데도 한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 보니까 나 몰라요. 그리고 그냥 불신앙적인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너를 끝까지 지켜줄 거야. 그러니까 너는 나 믿고 힘들더라도 참아. 그리고 내가 약속한 이 땅에서 너 도망가지 마. 내가 너 지켜줄 거야. 그 믿었어요. 그래서 끝까지 버텼는데 어느 순간 그냥 멘붕이 된 거예요. 나 다 필요 없어요. 나 이제 지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 절대 힘들어도 내가 약속할게. 너 지켜줄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떠나지 마.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다윗도요,
결국 나 이제 몰라요. 그리고 그냥 승질대로 해버려요. 확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이스라엘의 손이 안 되는 블레셋으로 도망을 갑니다. 이 블레셋하고 이스라엘하고 적국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으로 가면 아무리 사울이라도 포로 내놔 이런 말을 못할 거 아니에요. 자기 나름대로 신경을 써서 블레셋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왕에게 쭉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골리앗도 쓰러뜨리고 내가 이스라엘의 대장군 출신이고 쭉 얘기를 합니다. 나도 너 이름 들어봤다. 사울이 그렇게 너 죽인다고 한다며. 그러면서 다윗이 블레셋 왕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좀 살려주세요. 나 바라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조용히 있을게요. 나 좀 받아주세요. 그냥 의탁하는 거예요, 자기를. 하나님 그거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이스라엘을 떠나지도 말고 사람에게 너 목숨 구걸하지 마. 내가 지킬 거야. 라고 했는데 현실 속에 그냥 다윗이 다 쏟아버려요. 불순종이죠. 하지 말라는데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다윗이 찝찝했을 거예요. 왜냐? 마음속 한켠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막 갈등하다가 몰라. 그리고 그냥 간 거지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의외로 블레셋이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블레셋 왕이 너무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너 잘 왔어. 야, 그 사울 그게 미친놈이지. 나는 그런 미친놈 아니야. 그러면서 그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읍을 다윗에게 쭉 띄워줘요. 그리고 너 좋다는 사람 다 불러서 여기서 살아. 다 불러요. 그래서 시글락이 블레셋의 이스라엘의 부락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겪어봤더니요. 그 사람들이 괜찮은 거예요. 친절하고 악한 줄 알았더니 악하지도 않고 배려해주고 그렇게 16개월을 살아요. 다윗이. 괜찮네. 그래 이렇게 살아가면 되지. 사명도 다 버리고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이렇게 왜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왔으니까 하루하루가 너무 고되니까 이 16개월이 꿈만 같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가 않지요. 그 달콤했던 평온함 16개월 만에 깨지는 위기가 다가오게 됩니다. 블레셋하고 이스라엘하고 서로 으르렁으르렁거리다가 결국 전쟁이 터져버린 거예요. 16개월이 지난 즈음에. 그러면서 아주 큰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 사활이 걸린 그런 전쟁이 커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블레셋 왕이 다윗을 불러요. 선전용으로 부르는 거죠. 야, 너 이스라엘 지형 잘 알지? 너 어릴 때부터 싸움터 잘 알지? 너 군대 조직도 잘 알지? 그리고 너 이스라엘에서 인기 좀 있었잖아. 그러니까 네가 선봉에 서주라.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다윗을 여전히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다윗이 선봉에 선다라고 하면 이건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입장에서 보세요. 이것만큼 난처한 상황이 어디 있어요? 그럼 일본하고 우리하고 막 싸워요. 근데 하여튼 선조가 나를 너무너무 괴롭혀요. 이순신 장군이 나 이제 몰라. 그리고 일본으로 넘어갔어요. 근데 임진왜란이 일어났는데 이순신 장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조선에서 좀 힘 줬었다며. 그러니까 우리 일본의 선봉을 네가 서줘. 그러면 이순신 장군이 민족의 반역자가 그 순간 되는 거죠.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다윗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선봉에 서자니, 블레셋의 선봉에 서자니 민족의 대반역자가 되는 거고, 안 서자니요. 어떻게 안 서요? 16개월 동안 그렇게 잘해줬는데, 그리고 충성 맹세까지 썼을 거 아니에요. 나는 이제 블레셋에 충성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잘해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와서 나 못해요. 그래서 이 다윗이요 굉장히 사면초가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 항상 이런 기억하세요. 내가 힘들죠. 순종하기도 어렵죠. 또 피곤하죠. 나는 그냥 하나님 일 열심히 하고 살고 싶은데 계속 태클이 들어와요. 점점 악한 마귀에 그런 방해가 옵니다. 그러면 다 때려치우고 싶어요. 하라는데 하기 싫어요. 그냥 도망가고 싶어요. 그래서 안 해버려요. 안 해버리는데 처음엔 찝찝할 거예요. 교회 다니기 싫어요. 그래서 안 다녀요. 근데 예전 같았으면 교회 안 가면 당장 다리 몽둥이 부러질 것 같은데 괜찮은 거. 점점 편해지네요. 전국 노래자랑이 점점 재밌어지네요.
그러면서 마음이 편해지고 점점 멀어져요. 괜찮네. 안 괜찮아요. 나중에 보면요, 꼭 다윗과 같은, 결국에는 우리가 신앙의 자리, 사명의 자리에 떠나 있으면 꼭 이렇게 난처한 일을 겪게 돼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발을 여기도 담갔다가 저기도 담갔다가, 여기도 빼지 못하고 저기도 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꼭 처하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는 그런 믿음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다윗이 꼼짝없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편을 들은 순간 블레셋이 죽는 거고요. 블레셋의 편에 서는 순간에 이제 이게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방법을 찾아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메시지 이거예요. 그럴 때 정말 두 손 놓고 나 죽었어 라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이 다윗이 이쁜 짓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는 거예요. 아니, 저 같았으면 이럴 거예요. 너 말 안 듣더니 꼴 좋다. 너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네가 알아서 살아봐. 굉장히 제가 진짜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휴 내 새끼, 이 못나도 내 새끼, 아이고 말 안 들어도 지시도 안 해도 내 새끼, 그리고 다시 살려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블레셋 왕이 나 빨리 와, 빨리, 그리고 빨리 선봉해서 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살려주시느냐, 이 와중에 하나님의 기가 막힌 간섭하심이 있어요. 당시에 고대 국가 아닙니까? 왕이 이거 해 그러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례적인 일이 발생해요. 블레셋 왕이 다윗을 불러서 야 네가 선봉에 좀 서라 라고 하는데 블레셋 장군들이요 팔짝 뛰고 목숨 걸고 전하 아니되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 당시의 고대 분위기에서 이러면 그냥 목숨 내거는 거거든요. 왕이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말을 중간에 껴서 안 됩니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상식적이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블레셋 장군들이, 그것도 전쟁 중 아닙니까? 전쟁 중에 뭐 가타부타 말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냥 군력으로 다스리는 겁니다. 그런데 목숨 걸고 블레셋 장군들이 다윗은 안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까지 친절하게 해줬던 친구가 되었던 그 사람들이 안 된대요. 왜 안 되느냐? 다윗을 어떻게 믿어요? 얘가 군대 쫙 끌고 갔다가 조선의 이성계처럼요 회군이라도 하면 어떡할 거예요? 이제 딸랑 1년 6개월 겪어보고 그래도 얘가 뒤돌아서면 어떡할 거예요? 이러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야 다윗 믿어도 돼. 안 됩니다. 나를 죽이고 가십시오. 결국에 얼마나 강력하게 이 블레셋 장군들의 이 반대가 일리가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믿고 다윗에게 군대를 주고 선봉해 가라고 그래요? 한순간에 돌아서면 어떡하라고. 그래서 결국 블레셋 왕이 뜻을 접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뜻을 접고 다윗 다시 야 그냥 시글락으로 돌아가. 그리고 돌려보내요. 하나님 이렇게 살려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이쁜 짓 하나도 안 한 이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계속해서 스토리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유 살았다. 그리고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와요. 돌아왔는데 일이 끝나느냐? 아니에요. 왔는데 이 시글락이 완전히 다 쑥대밭이 된 거예요. 블레셋이 오른쪽에는 이스라엘하고 적대를 했고 왼쪽에는 당시 아말렉이라고 또 강대국하고 딱 중간에 껴있던 거예요. 근데 이 아말렉에서 보니까 아니 블레셋이 이스라엘 전쟁하네. 저기 군대들 다 가 있네. 그러니 반대편에서 있던 아말렉이 야 요때다 그리고 쳐들어온 거예요. 그 쳐들어온 첫 번째 성읍이 바로 다윗이 일구었던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왕이 불렀다가 갔더니 웬걸요. 성읍은 다 불타고 사람들은 다 끌려가 버렸다라는 거예요. 1절, 2절 우리 오늘 본문 다시 보면 그 내용입니다. 1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겜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자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왔더니요, 쑥대밭이 돼 있는 것. 다 끌려가고 집들은 다 불타고. 그럴 때 또 이런 얘기를 하지요. 그거 봐. 결국에 불순종하면 적골되는 거야. 저렇게 되는 거야, 저렇게 되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아. 다윗 봐봐. 야,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는지 잘 봤지? 잘 살 줄 알았지? 위기 넘어올 줄 알았지? 결국은 망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본보기 보여주신 거야. 그러니까 찍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하는 대로 살아야 돼. 여러분, 이게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을까? 여러분, 우리는 이걸 되게 잘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다윗을 샘플로 보여주면서 봐, 끽소리하면 어떻게 되는지 봤지? 끽소리하면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께서 모조리 다 제대로 한번 두들겨 패시는 거 봤지? 너 어떡할 거야? 너 불순종할 거야? 너 이러고도 하나님 원하지 않는 그런 일을 계속하고 살 거야? 너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너 아니면 너도 다윗꼴 된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을까? 저는 여러분들 수영교에서 적을 두고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이 무섭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발발발 떠는 거예요. 조금만 눈에 그냥 벗어나면 하나님 다리 몽둥이 부러뜨리시고, 하나님 뭐 그냥 자식만은 건드리지 말아야 되는데요. 그것도 자식까지 건드시는 것 같고, 그냥 하나님 앞에 매맞을까봐, 하나님께서 주셨던 거 다 다시 그냥 다 긁어가실까봐 겁먹어서 숨도 못 쉬고 그렇게 하나님 엎드려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할 줄 아는 아버지잖아요. 아들이잖아요. 딸이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기꺼이 나갈 수 있는 순종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냥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그냥 벌벌 떠는 거예요. 나도 저러면 안 돼. 나도 저러면 안 돼. 여러분, 불순종하면 잘 될 리는 없어요. 잘 될 리는 없죠. 아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데 불순종할수록 잘 된다 그러면 제가 앞장서서 불순종할게요. 예? 하나님 앞에 한번 제대로 한번 덤벼 볼게요. 근데 죽지는 않아요. 왜 자꾸만 죽는다고 그러고 다신 기회가 없다고 그러지 마세요. 사랑의 끈으로 연결된 하나님 우리 관계예요. 도라는 가겠지요. 불순종하면 경험하지도 않아야 될 것을 비싼 값 주고 경험하는 그런 과정은 있겠지요. 보세요. 다윗도 불순종하니까 다 잃어버렸잖아요. 안 잃어버릴 것도 잃어버리잖아요. 가족, 지금까지 샀던 물질, 또 다윗의 리더십에 가장 심각한, 왔더니 부하들이 어떻게 돼요? 자기 가족들, 자식들 다 끌려갔더니 내가 너 믿고 여태까지 왔는데 이 꼴 당하려고 나를 여기까지 왔느냐라고 해서 하극상이 일어나요. 막 돌 들고 막 쳐 죽이려고 그래요. 사람이 그래요. 막 다윗 장군 막 이러다가요. 당장 다 무너지면 그 수족 같은 그런 동지 같은 사람들이야 돌 들고 너 때문에 망했다고 어떡할 거냐고. 그러니까 다윗의 그런 리더십에 굉장히 큰 상처도 있게 되고요. 또 희망과 미래가 싹 다 잿더미가 되는 이런 상황이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오늘 이 성경을 우리는 잘 해석해야 돼요. 잘 받아들여야 돼요. 신앙의 생활이 될 때에 그 불순종하니까 적골되는 거야.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내쳐버리는 거야. 불순종하니까 저렇게 상대가 다 멸족하는 거야. 다 잿더미가 되는 거야. 너 진짜 말 안 들을 거야? 너 말 안 들을 거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제가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작심하고, 여러분, 주의 종에게 눈 똑바로 뜨지 마세요. 다 해결됩니다. 시도 안 먹히잖아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예요. 아니, 제가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얘 여기서 벌써 안 해. 그 찬양단 연습을 했단 말이에요. 벌써 저기서 지 얘기하는 줄 알고 벌써 막 그런데 보세요. 우리 교회 등록도 안 해.
이름을 얘기할까 말까. 이게 지금 유튜브가 있어서 이름은 못 말해도 운 좋아하잖아. 하여튼 어떤 여자애가 있는데요. 제가 아이라고 그래야지, 청년이라고 그러면 또 이제 나와서 마지막에 은혜라고 하는 걸 우리가 예배 끝나고 부를 거거든요. 그런데 나와서 다 부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걸 하는 예나가 나는 하고 싶은 걸 해야 된다. 이 조씨야. 근데 목사님 그냥 싱어들은 앉아서 하죠. 제가 아니 나와서 해. 한 2번을 오락가락했어요. 그랬더니 와 목사님 뭐라고 그랬지 아까? 고집이 더럽네? 세시네. 목사님 고집 세시네요. 제가요 다른 교회 가서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저는 이런 교회가 좋아요. 저는 이런 교회가 좋아요. 그냥 목사와 성도들이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저는 그냥 말씀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얼마든지 그런 말을 하고 그런 말을 해서도 또 찝찝할 수도 있어. 내가 목사님 밑에 너무 심했나 이런 것도 없어요. 이 교회는 그냥 그런 교회가 좋아요. 왜냐? 그 뿌리가 사랑이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이 근본 뿌리가 있을 때에 이해가 되는 거예요. 뭐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 사랑, 하나님 은혜 막 얘기하면서요. 뭐 조금만 잘못하면 하나님이 나 죽일 것 같은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쌓았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다 가져가신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는 우리 성도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의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메시지가 그거 봐 이제 찍소리하면 다 다윗처럼 만들어 버릴 거야. 이걸 보여주시고자 하신 거겠냐고요. 진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말 안 들어요. 갖지 말라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도 그냥 사는 게 힘들다고 하나님 말씀 다 집어 던지고 블레셋에 가서 조아리고 나 살려주세요 의지하고 하나님 몰라요 1년 6개월 동안에 그렇게 살아갔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못난 행동을 해도요. 그렇게 답답하게 굴어도요. 사랑에는 하나님의 다윗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는 변함이 없으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다윗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렇게 사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불순종하면 반드시 잃어버리는 것들이 있어요. 왜 없겠어요? 돌아가는 것이 있겠고 깨지는 것도 있고요. 경험하지 않아도 될 그런 여러 가지 상처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장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절대 바뀌지 않아요. 그런 자신감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못났죠. 잘하지도 못하고요. 말도 안 들어요. 아무리 잘해도요. 순종이 4, 불순종이 6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세요. 오늘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래서 이 다윗을 다 살려주시느냐. 사람들이 다 잡혀갔어요. 다 부인도 잡혀가고 어머니도 잡혀가고 자식도 다 잡혀갔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한 사람도 죽임을 당한 사람은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해요. 어쨌든 살아있으니까 다시 만나죠. 살아있으니까 다시 구해오는 거예요. 이미 다 죽여버렸다. 당연히 어떻게 다시 돌아갈 길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말렉의 칼을 접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30장 19절 보면 그 얘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다. 결국 찾아왔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도 흠없게, 하나도 죽은 사람 없게 다 지켜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 안 듣는 다윗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또 불순종했던 다윗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열어두셨다라는 거예요. 안 망해요.
망하게, 완전히 망하게 그렇게 내팽개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고생을 했죠. 그러나 고생을 할지언정 하나님께서 죽게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이게 먼저예요. 죽이실까봐, 그냥 싹 다 가져가실까봐 무서워서 하나님 믿지 마시고요. 좀 못난 행동을 했어도요, 좀 어설프게 살았어도요, 그래도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타이밍도요 되게 잘 맞춰주신 거예요. 하나님 되게 바쁘셨어요. 하여튼 여러분 불순종하면 하나님 되게 바쁘게 하시는 건 맞아요. 1절 보시면 30장 1절, 아말렉이 다 불태우고 가져갔거든요. 그때에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다시 갔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왕이 다윗 부르고 안 되겠다, 다들 반대한다, 너 돌아간 게 3일 걸렸어요. 3일. 이 3일 사이에 아말렉이 와가지고요 싹 다 잡아간 거예요. 근데 이 3일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 늦었으면요, 아예 끌고 아말렉 안으로 들어가 버렸으면요, 이건 찾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말렉에서 딱 뿔뿔이 굉장히 큰 땅이거든요. 여기를 다 뿔뿔이 노예로 팔아버렸다라고 하면 이걸 무슨 수로 어떻게 찾아요? 그러니까 아말렉 땅에 들어가기 전에 찾아온 거예요.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 다시 아까 말씀드리면 블레셋 장군들이요, 안 됩니다, 다윗이 어떻게 성공했습니까? 뭐 난리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놔두고 블레셋 왕이 이거 분위기 심상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다윗 안 되겠다. 다윗 했다가는 이 얘네들이 다 쿠데타 일으킬 수도 있겠다.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너 빨리 가. 너 블레셋 장군들에게, 나 불순종한 거 없는데? 그래서 빨리 돌아가 그러는 거예요. 그게 29장 10절.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야, 조금도 있지 마. 그냥 동 트자마자 빨리 다 니네들 애들 데리고 다 빨리 가. 시글락으로 빨리 가. 그래서 거기 내쫓듯이 가는 거예요. 그게 왜 중요하냐? 그렇게 해서 새벽에 가서 사흘 만에, 3일 만에 시글락에 간 거예요. 이 블레셋 왕이 조금 더만 해보고 한 이틀만 더 생각해보고 라고 했다라고 하면 이미 주사위는 떠난 거예요. 이 3일이 마지막 기간이었어요. 그리고 갔죠. 갔는데 어디서 찾아요? 어디로 간 줄 알고. 아말렉 어디로, 춘천 쪽으로 갔는지 원주 쪽으로 갔는지 강릉 쪽으로 갔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넋놓고 있을 때 그때 길에서 쓰러진 애굽 소년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다 죽어가는 애 물 먹이고 살려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얘를 살려요. 그 와중에도 저거 어린애가 저 왜 저런 족골이 됐어? 그래서 살려했더니 이제 물을 먹고, 야 너 누구야? 했더니 자기가 아말렉 종이었다는 거예요. 죽게 되니까 그냥 길거리에 내팽개쳤다라는 거예요.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너 아말렉 종이었어? 그러면 혹시 사람들 끌고 가는 거 봤어? 예, 내가 거기 있었습니다. 야, 너 어디로 갔는지 알아? 예, 저 추천 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쫓아간 거예요. 쫓아가서 다시 찾아온 거예요. 기가 막힌 그런 타이밍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장수들이 목숨 걸고 다윗은 안 됩니다. 그리고 봤더니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새벽에, 야 너 다윗 빨리 가. 새벽에 가. 진짜 빨리 가. 갔어요. 가다가 이 애굽의 종 하나 아이를 물 먹여서 살렸더니 얘가 봤대요. 추천 쪽으로 갔는데요. 그래서 찾아갈 수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요,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여기까지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순종했잖아요. 하나님 말도 안 들었잖아요. 뺑 돌아서 왔잖아요. 오늘도 우리 마음쯤에 깨ram직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도 아무리 내가 못 땄어도, 아무리 내가 말을 안 들어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과 자녀의 이 관계는 취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보호해 주시고 끝까지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들을 붙들고 가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 그러면 다윗이 시편 많이 썼잖아요. 뭐 동굴에서도 쓰고 뭐 자식이 자기 왕 될 때 그렇게 구테타 일으켰을 때도 시를 썼는데 안 쓴 기간이 딱 1년 6개월이에요. 언제일까요? 바로 이 시글락에 있을 때. 시글락에 있을 때는 다윗이 시를 썼다는 게 하나도 없어요. 시편이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냥 푹 빠진 거예요. 기도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예배드렸던 말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얼마나 다윗이 못나게 행동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복잡한 타이밍 하나하나를 다 맞추셔서 결국에 다윗을 살려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들어 주시고 왜 그렇게까지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느냐? 우리가 잘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잘하면 얼마나 잘했겠어요. 저울로 달면 우리는 비교도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와의 첫 단추는 뭐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넌 내 사랑하는 딸이야. 걱정하지 마. 근심하지 마. 저는 여러분들이 다른 거 다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믿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식이잖아요. 탕자가 그렇게 뻘짓을 하고 결국 어떻게 돌아가요? 종이었으면 돌아갑니까? 가면 죽는데? 근데 왜 돌아가요? 돌아가서 쭈삣쭈삣하잖아요. 아유, 그냥 내가 어떻게 아들입니까? 그래도 돌아갔잖아요. 돌아갈 수 있었던 근본은 뭐예요? 내 아버지니까. 주인이니까, 상전이니까 절대 못 돌아가요. 그러나 그 탕자가 회복될 수 있었던 그 마지막 뿌리는 뭐냐? 그래도 내 아버지니까.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게 은혜예요. 나 하나도 제대로 살아가는 게 없는데, 나 잘하는 것도 없는데, 잘할 줄 있는 것도 없는데, 앞으로도 그냥 그럴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 여러분 지켜주실 거예요. 지켜주실 거예요. 끝까지 지켜주실 거예요. 왜요 하나님? 왜요 도대체?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세요? 내 새끼니까.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에게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 좀 이따 이제 찬양단하고 이제 찬양 부를 때에 싱어들 앞에서 나와서 할 거예요. 예? 하나님 나처럼 이렇게 뒤끝도 없어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우리 오늘 추수감사에 뭘 감사해야 되느냐? 이거 하나 감사하세요. 그냥 다 감사.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 아이에서부터 또 지금까지 이르러 숨쉬며 여기까지 머무는 것, 꿈을 꾸며 살아갈 수 있는 것, 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에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어져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좀 더 당당해지기를 원합니다. 또 교회에 오실 때에 좀 더 자연스러웠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눈 이렇게 보고 너희는 이번에 뭐 교회 안 왔어? 너 뭐야? 후회봐. 너 술 먹었냐? 너 어디 갔냐? 막 이러면서 나 이놈 시키냐? 막 그때마다 두들겨 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두들겨 못 패서 그냥 안 달라보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에휴 내 새끼지. 그래서 고쳐 쓰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끝까지 우리에게 있다. 그게 은혜예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복되게 살아가시는 자신감 있게 신앙생활을 할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